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독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비유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하면 A를 B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A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B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비유가 될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둘 중에 하나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잘못된 비유로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고 올바로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사용할 때 이 예화가 내가 원래 설명하는 것과 딱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비유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대상으로서 바로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만들었던 그 성막과 그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요. 그게 어제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직분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제사장의 역할을 또 비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 한번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성막을 짓는 방법에 관한 거겠죠. 그 첫 언약에서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성막은 그 안에 어떠한 물건이 있었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에 보면요,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렇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성소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공간은요, 바로 그 휘장을 지나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하여서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하나님의 그룹들이 그 날개로, 하나는 눈을 가리고 또 다른 날개로 그 속죄소를 뒤덮고 있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자세한 것들이 결국은 다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와 물건들 뿐만이 아니고요, 6절에서부터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였으되 제사장들은 항상 그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 예식을 행하였고, 그리고 둘째 성소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 없이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죠.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제도 설명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타났던 가장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첫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육체가 죽음으로 흘렸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휘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거룩치 못하였을 때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의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것 가운데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발에 달고 들어간 방울소리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그저 일시적으로나 그러한 것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었지, 궁극적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어느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결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상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의 무지와 믿음의 부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2번 죽는다는 뜻보다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가치는 변함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 그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내가 온전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살아계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